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서남부에 있었던 교회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고 또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데미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가장 종교성이 강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메트로폴리스라고 해서 어머니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들을 먹여 살릴 만큼 그 도시에서 나오는 부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의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랐던 공주가 있습니다. 그 공주는 작년인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 한 도시에 인구가 20만에서 25만이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잘 갖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에게해로 나아가는 항구가 있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육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는 부를 축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를 보면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반원형으로 되어 있던 극장에는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이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사역했던 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은요, 그 수용 인원이 6만 6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정도 전에 지어졌던 그 한 극장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이 규모를 자랑하는 극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경기장이 있었고 짐이 있었고 또 공중 목욕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아고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에게 편리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땅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길이가 127m 정도의 길이이고 폭은 36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기둥이 127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면은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신전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와 넓이를 보면은 아데미 신전에 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거의 절반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웅장했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경외심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의 주인공이었던 아데미 신상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우스의 쌍둥이 남매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 아들은 아폴론이라는 신이었고 딸은 바로 이 아데미입니다. 이 아데미는요, 그 신상을 보면은 18개에서 24개 정도 되는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상을 보게 되면은 각종 과일과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데미 신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신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풍요, 다산, 우리에게 잘 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그리고 남서부 지역에 있었던 큰 도시 에베소에 있었던 너무나도 큰 이 아데미 신전의 주인공인 아데미는요, 그 에베소뿐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의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풍요를 구하고 다산을 구하고 우리에게 불을 달라라고 구하는 이 제의는 정말로 음란의 극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상업적으로,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많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 있는 유혹을 다 줄 수 있는 그 지역이 이 에베소라는 것을 저희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가 복음 앞에서 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았던 주술서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 이 아데미 신상, 이 조각물이 팔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도시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교사와 다시금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서남부 지역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타협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지역이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쥐어라, 유혹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도전과 그런 유혹과 타협에 대한 초대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주목하여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고백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가졌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부름받은 자답게 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부터 쭉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5장이 나오는데요, 이 5장 바로 앞에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해라.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를 가지고 악독으로 노함으로 분냄으로 떠들고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은 사랑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하는 이 수동적인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저는요, 4남매입니다. 저의 형제가 4남매예요. 그 중에 제가 둘째입니다. 여러분, 둘째의 비애를 아십니까? 첫째는 이제 3남 1녀인데요. 3남 1녀인데 첫째는 첫째라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첫째가 있는데 그 첫째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몰라주면은 섭섭하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요, 약간 저절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둘째가 있는데요,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 못 알아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둘째는 저절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언니 보면서 잘해요. 그래서 언니 잘 사랑해주면은 둘째는 저절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이 셋째는요, 딸이에요. 이제 아들만 있는 집에 딸은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딸이 나고 막내가 딱 태어났는데요, 이 막내는 하필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이쁘신데 이 어머니를 닮고 쌍꺼풀이 있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요, 이 둘째의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은연중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라고, 내 아래는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막내는 그저 귀여움을 받는데 둘째는 약간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는 곳은 보통 이제 잘 때였습니다. 잘 때 딱 베개에 누우면은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형만 사랑해,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그러면서 막 베개를 적시는 겁니다. 보면은 베개가 다 젖어 있어서 누렇게 변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울다가 하루는 너무 분해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왜 형만 사랑해요? 왜 형만 좋아해요? 왜 동생만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준아,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희 모두를 다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두 자녀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동생만 사랑하지 않고 너만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래도 마음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보면서 또 아버지를 보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본받기에 힘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지? 막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아가려는, 좋은 모습만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또한 약속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사망을 선고하는데 왜 피를 흘려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사람들에게 입히시지? 그 하나님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창세 전부터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향한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벅차오르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요, 시니어 교구를 섬기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를 때에 가끔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이란 말하는가? 죽음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에, 허물 가운데에 그 값으로, 그 결과로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미화되거나 죽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이와 같이 죄가 분명한 것처럼 사랑도 분명합니다. 사랑은요, 그저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고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이 막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최고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죄와 허물 가운데에 죽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한 이 자리에 목자분들이 많이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이 교구를 섬기고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받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러운 것을 섞지 말아라.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을 섞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더러운 것을 너희 입에도 담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온갖 탐욕이라는 단어는요, 다 한결같이 음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육체를 소유하려고, 또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저 신상을 향해 음란한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행은 포르네이아, 음란, 매춘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아카타르시아라고 해서 오물,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더 가지려는 것, 무절제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절제하게 하고 돈을 더 갖게 하는 이 욕망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데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우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음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음행, 더러운 것, 온갖 탐욕입니다. 이것을 입에도 갖지 말라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들도 그러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도 다 한결같이 음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추함은요, 음란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음란한 행동. 저희가 이 비루하고 남루한 행색이 누추한 이게 아니에요.
음란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누추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모럴로기아라고 해서 취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말을 내뱉는 거예요. 여신 앞에서 취해가지고 그 여신 앞에서 끊임없이 구하는 이 우상 숭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은요, 유트라펠리아라고 해서 상스럽고 희롱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 음란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가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것, 나에게 더 많은 무절제하게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저 우상에게 나아가고 저 우상 앞에 엎드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만 놓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나 자신을 놓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놓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넣고 명예를 넣고 나의 학벌을 넣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십자가를 더럽히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하고 탐욕에 절어있는 사람은 어떻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음란한 우상 숭배로 혹시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쥐어주는 것들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을 올려놓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쾌락과 나의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도하는 그 쾌감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고 이와 같이 음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단언컨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갑자기 음행, 음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삐져나오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놓을 수 있는 단서,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감사해라, 모든 게 하나님 것인 줄을 알아,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고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를 속이려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아라, 이 표현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처럼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에 보면은 속이는 자라고 해요. 이 속이는 자는 무엇을 속이는 자입니까? 앞에 말했던 내용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 소용없어.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가져. 너도 이 아데미 신전으로 들어와. 이 아데미 신을 바라봐. 그리고 그에게 구해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신이 주는 거지. 끊임없이 앞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속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는 자가 결국에 속는 자에게 쥐어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중보 목사님이 공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갈해 오는 것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도 공갈 당하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지하철 타시면서 저 많은 광고판을 보시고 저 버스 지나가는 그 광고판을 보면서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끊임없이 공갈당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세뇌당하고 왔는데, 공갈당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줘요.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으로 나와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공갈당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사랑과 감사를 말씀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말하는 그 말씀 앞에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지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